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마태복음 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특별히 어디서 설교하시는 거냐면 산에서 올라서 설교하셔서 이 설교를 산상설교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마태복음 5장의 초반부에는 이 설교에 팔복,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해서 팔복설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듣는 회중은 누구냐면 무리가 아니라 누구죠? 제자였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전환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화려한 은사가 있을 때, 기적이 있을 때는 막 몰려들지만 그 은사 때문에, 결과 때문에 왔지 예수 때문에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산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왜죠?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4장에서 세례요한도 요청했죠.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너희들 회개해라, 전환해라, 하나님 나라로 전환해라. 그 하나님 나라로 전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공원으로 이야기한다면 놀이공원 입장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놀이공원에 입장한 사람들에게 이 놀이공원은 이렇게 누리는 거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으로 전환한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누리는 거야. 티 익스프레스는 이렇게 타는 거야. 바이킹은 이렇게 타는 거야. 그 안에서 이런 스릴이, 영적인 스릴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본질적인 복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고 그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제자들이 이 말씀 어디서 들었죠? 산에서 들었어요. 근데 산에서 계속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산에서 내려와야 되나요? 내려와야죠. 내려오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깨진 세상입니까? 깨져 있죠. 그 깨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 제자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역설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 나라이지 하지만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깨어진 세상으로 갑니다. 그럼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가 있냐면 역설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역설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이 산에 올라서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무엇이 본질적인 복인가? 무엇이 하나님 나라인가? 이것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이 깨어진 세상으로 나가서도 세상이 말하는 그 복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붙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복입니까?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복입니까? 좋은 기업을 가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인스타에 좋아요 많이 눌릴 수 있는 사진을 올리는 게 복입니까? 돈이 많은 게 복입니까? 아니면 이제 코스피 6천 다시 됐는데 이 안에서 많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여러분의 복입니까? 사회적 위치가 높은 게 복입니까? 우리 주섬주섬 친구들에게는 여자친구 나 사귀어봤다 이런 게 복입니까? 근데 마태복음 5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친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구절을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는 그 복이 복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자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평화를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산에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의 시각이 하나님 나라로 열려야 깨어진 세상에 나가서도 이 세상의 복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가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 가난이란 말은 헬라어로 푸토코스. 이거는 단순히 형편이 어려운 상태가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완전히 거덜난 상태. 이게 뭐라고 했죠? 영적인 파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믿는 거 이거 파탄까지 해야 되는 거야? 예수 믿는 거 뭐 이거 파탄까지 하는 거라고? 이 말씀에 막 충돌이 나고 계셨던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경을 쓰시는 분들도 우리 세계교회에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안경이 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안경알이 깨어지면 이 깨진 안경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도 깨어져 보이겠죠. 나를 볼 때도 깨어져 보이겠죠. 음식을 볼 때도 깨어져 보이겠죠. 환경을 볼 때도 어떻게 될까요? 깨어져 보일 겁니다. 늘 이 세상을 어떻게 보냐면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깨어진 지 한참 되다 보니까 이게 깨어진지 안 깨어진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안경 깨어졌다. 네 안경 파탄 났다. 빨리 안경 바꿔야 된다. 이게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복인 거죠. 왜냐하면 깨어진 것을 통해서 왜곡되게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시각 깨어져 있어. 너의 중심성 깨어져 있어. 이것으로 너는 제대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동안 우리 과거에 성경이 쓰여지던 이 고대 시대에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하겠고 이 지구가 중심이고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죠?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이걸 뭐라고 하면 천동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이 움직인다. 근데 진리는 뭐죠? 지구가 움직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누가 움직여야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전환돼야 되는데 뭐를 진리로 생각하냐면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도 나한테 맞춰요. 네. 교회도 나한테 맞춰요. 남편도 나한테 맞춰. 아내도 나한테 맞춰. 자녀들 나한테 다 맞춰. 내가 중심이니까. 이거를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거 아니야. 그거 진리 아니야. 그거 빨리 파탄내. 빨리 깨어뜨려. 그리고 지구가 움직이는 거야.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그에게 뭘까요? 진정한 복이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중심되어 있고 다 내 줄 맞추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아직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마태복음 5장 3절을 통해서 이게 단순히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파탄 났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마태복음 5장 4절로 넘어가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영적인 파탄남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무엇과 연결되냐면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가 보는 새 성경에서는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개정에서는 예전에 이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애통하는 사람. 한번 따라해볼게요. 애통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에게는 그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 뭐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 많이 웃는 사람이 복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하지만 이 역설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게 어떻게 들려지시나요? 지난주에 저희 소율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받아봤더니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너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율이는 너무 슬퍼하고 있잖아요. 벌써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걸까요? 네? 다시 마태복음 5장 4절로 넘어가 보면요.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MBTI에서 슬픔을 잘 느끼고 눈물이 많은 성향을 이제 F냐 T냐라고 비교했었을 때 이 감정형인 F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민아이에게 이 MBTI 중에서 어떤 유형이 가장 그 감수성이 풍부해서 눈물을 많이 흐르냐라고 제가 찾아봤더니 재미나이에서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INFP라는 거예요. INFP. 제가 INFP거든요. 그러면 저는 벌써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인가요? 예. 저도 이렇게 강해 보이는 것처럼 느끼지만 이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이 눈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좀 시작하다가 예전에는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보면서 찬양하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그때 이제 제가 찬양을 막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여러분들 얼굴을 안 보려고 그래요. 설교 시간에도 이게 조는 분을 보면 제가 막 낙심이 돼서 가능하면 왜 내 얼굴 안 마주치나 목사님이 여러분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제가 낙심이 될 것 같아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 저도 막 눈물이 막 나서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F의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고 T, 나는 T.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은 못 받는 거구나. 이제 복음 받기 글렀구나. 이건 오해입니다. 토마스 왓슨이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사품 애통. 그러니까 이게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슬픈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슬픔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자기의 절망, 이건 성경이 말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의 말하는 애통함이 아니라는 거야. 사울이 위선적인 눈물을 흘리거든요. 이 눈물도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회개와 거리가 먼, 뭐라고 말하냐면 유사품 애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슬프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슬프시나? 세길교회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요, 세길교회 물건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물건이 뭐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세길교회에서 가장 잘 쓰이는 물건이 뭐냐면 저 로비에 있는 충전기입니다. 로비에 있는 충전기가 가장 잘 쓰여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잠깐 그 충전기를 치워놨던 적이 있는데, 세길교회 성도님들이나 우리 청소년 중에서 성경책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본 적은 아무도 없지만 충전기 어디 갔어요? 충전기.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떨어질 때 그때 슬픈 거예요. 배터리가 안 될 때 그때는 막 마음이 콩캉콩캉해요. 주식이 내려갈 때 막 마음이 막 두근두근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투자가 아니라 투기처럼 하는 사람들에게 막 마음이 막 콩캉콩캉 거릴 거예요. 물가는 오르는데 내 생활비는 안 바뀌어. 막 마음이 슬퍼요. 자녀가 다른 엄마 친구 딸보다 성적이 낮거나 친구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과연 슬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슬퍼하는 사람은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과 연결되어 있어. 5장 3절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다시 말하면 뭐 때문에 슬프냐면 내 영적인 파산 때문에. 그 영적인 통곡이 바로 애통함입니다. 내 안에 이 죄에 대한 애통, 나의 중심성이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라는 그 애통, 그 통곡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스며드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는 제법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보다 하는 뿌듯함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 세계교회에서도 이제 손으로 묵상도 이제 습관이 됐고, 오늘 우리 집사님처럼 제자 훈련도 이제 나 했어. 근데 성경은 뭐라 하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수록 너는 뭐 하다는 거죠? 더 애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 애통해야지 내가? 성경에서 여러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13권이 누가 썼냐면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요. 바울은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능통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아주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고, 1차 전도행,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로마까지 갈 때 그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파손되었던 그런 고통까지도 겪어내면서 선교를 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여러 교회들이 개척됐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7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도 그렇게 개척하고 자기 이름으로 13권의 성경이 기록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사도 바울이 막 스마트폰 때문에 막 영상 보고 유튜브 보다가 뭐 새벽 1-2시에 잤어요. 새벽 1-2시, 막 새벽 3시까지 못 자고 이 시간을 자기 멋대로 살지도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스마트폰이 있어서 막 음란한 포르노를 보면서 몰래 막 자유행위를 했던 사람입니까? 포르노라는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 시대. 카톡으로 누군가를 비난했습니까? 누군가 뭐 악성 댓글을 당한 것도 아닌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래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 우두머리는 바로 나입니다. 오늘 말씀과 삶에서 바울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두머리예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딱 질문할 때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나는 괜찮은데요가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우두머리였어요.
그게 바로 저예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하는가? 바울은 영적으로 점점 민감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커튼이 가려져 있었을 때 나의 방안이 깨끗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커튼이 싹 열리고 거기 빛이 들어올 때 뭐가 보이죠? 먼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커튼이 열리고 빛과 가까워질 때, 빛과 점점 가까워질 때 뭐가 보여지기 시작하냐면 먼지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들이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점점 나가면 우리들의 실체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실체가 커튼에 가려져 있을 때는 모르다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주님, 제가 괴수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교회 안에서 다른 누군가의 그 비교 속에서 세워놓으면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애통하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우두머리입니다. 제가요. 다른 누가 아니라 주님, 제가 끔찍한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윤동주가 팔복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팔복이라는 시를 보니까요,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전이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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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라고 윤동주가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울지 않고서는 우리가 설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찢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누구도 설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물고기를 찢어질 정도로 잡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님, 이 죄인을 떠나세요라고 합니다. 죄인을 떠나세요라고 합니다. 왜죠? 153마리 취할 수가 없어요.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실체를 보니까 이 나의 중심성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윤동주가 서시라는 시를 썼잖아요. 이 시의 고백이 이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잎새 이는 바람이 어떤 바람이에요? 여러분, 이 잎새 이는 바람이 무슨 태풍 분 겁니까? 뭐 광풍이 분 거야? 그냥 이파리 하나 부는 바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윤동주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작은 바람 앞에서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커튼이 가려져 있으면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끗해요. 깨끗해요.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수많은 먼지가 보여서 우리가 실체가 이렇구나. 이렇구나. 하나님 없으면 정말 수만 없구나. 그래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윤동주가 어떻게 하냐면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이 있다는, 복 있는 자 슬퍼한다. 복 있는 자 슬퍼한다. 우리가 슬퍼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슬퍼한다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올 때 이 잎새에 있는 바람에 정말 괴로우십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목도 있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말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만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0조를 바칩니다.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 앞에 섭니까? 비교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기도가 어떠냐면요, 애통함이 없어. 점점 경직돼요. 하나님, 쟤는 왜 저러죠? 저 사람은 왜 저러죠? 저 사람은 왜 안 바뀌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파산자인데 누가 누구를 비난해요? 저도 가끔씩 막 연예인 어떻게 하지? 막 그 삼성 회장의 그 기업 어떻게 하지? 근데 갑자기 마지막에 결론 이거예요. 누가 누굴 걱정하냐? 누가 누굴 걱정하냐고, 누가 누굴. 내가 영적인 파탄자인데. 마태복음 2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오늘 이 안에는요, 규칙은 완벽해요. 근데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눈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세계교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스며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애통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로 뭐가 스며드냐면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곳으로 뭐가 위로할 거냐? 뭐가 스며드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스며들어요. 세상에서도 고통스러울 때, 고난 있을 때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세상을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말씀 읽어볼까요? 호세아 1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내주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예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주님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오늘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이 스며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지금 내가 눈물이 다 메말라버리고 점점 강팍해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게 눈물을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다른 누군가가 먼저 보이기보다 나의 실체가 먼저 보이게 해주십시오.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궁유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겨울이 되면 땅이 어떻게 돼 있죠? 경직돼 있잖아요. 얼어 있잖아요. 그럼 그 땅이 있어도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땅을 누리려면, 땅을 차지하려면 그 땅 안에 씨앗이 심겨져야 이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땅을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겨져야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유,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농부는 봄이 되면 뭐부터 하냐면 밭을 가는 것부터 합니다. 더 굳게 만들지 않아요. 더 경직되게 만들지 않아요. 뭐부터 하냐면 다 기경하는 거야. 그리고 그 타이밍에 뭐가 내리냐면 봄비가 내려요. 그러면서 땅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위로가 스며들려면, 이 땅을 누리려면 애통하는 눈물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심겨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우리 세계교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나요? 누군가를 막 정죄하는 마음이 있나요? 그럴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경직돼요. 점점 굳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그 타이밍을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완벽하지 않고 우리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다 우리 영적인 파탄자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건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옳은 말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눈물의 그 기도가 있는 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세계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는 유순한 거, 나약하고 비굴한 게 아니에요. 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시편 37편 11절의 말씀 인용인데요. 말씀 읽어볼게요. 시편 37편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 땅을 차지하냐면 온유한 자라. 근데 이 온유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따라보겠습니다. 아나브. 아나브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읽는 세 번역의 성경에서는 넘겨주실게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한 사람은 경직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못 스며들어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 다시 말하면 내 중심성이 옳지 않습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궁유를 구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서 이 땅으로만 끝나지 않고 땅을 누리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셨어요. 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힘을 다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눈물로 자기를 절제하셨어. 자기를 내려놓으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죠? 주님, 나의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하냐면 나의 원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 생각이 있는데요, 제 마음이 있는데요, 나의 원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품게 될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스며들 겁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이야기만 마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김창옥 교수님의 제가 강의를 듣게 됐는데, 잘 사는 아이들의 부모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잘 사는 아이들. 우리 세계교회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잘 살기를 소망하시죠? 한 두 분밖에 안 소망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오늘 다 화나셨나요, 집에서? 애들 때문에 지금 막 화나시고 그러신 거 아니시죠? 애들 중에 잘 사는 아이들. 근데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데 잘 살지는 못하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면서 잘 사는 애들이 있고, 하지만 공부는 못하는데 잘 사는 아이들이 있대요. 제일 심각한 건 공부도 못하면서 잘 못 사는 애들. 이거 정말 심각하고, 공부는 잘하지만 잘 살지는 못하는 애들이 있대요. 근데 공부는 못해도 잘 사는 애들이 있고, 공부도 잘하고 잘 사는 애들은 아마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잘 사는 아이들의 특징이 뭘까? 이 김창호 교수가 수많은 이제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특징이 있더래요. 특징이 뭐냐면 엄마 인상이 좋더래요. 엄마 인상. 엄마는 두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인상과 진상. 이 진상을 어떻게 하는가? 엄마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집안 분위기가 막 환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막 온유해지면 인상. 그러나 엄마가 집을 나갈 때 집이 환해진다, 진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세계교회 어머니들은 집에 오실 때 막 분위기가 밝아지고 있죠. 할렐루야. 근데 아이들 중에 훌륭한 아이들이 돼요. 잘 사는 아이들 넘어서 훌륭한 아이들. 그 훌륭한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주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학교가 변화되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는 아이들. 그 훌륭한 아이들의 특징은 아빠가 다르더래요. 그 아빠의 특징을 봤더니 두 가지래요. 아빠가 인상이 좋거나 안 계시거나. 네. 왜 아빠가 인상이 좋거나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안 되는가 봤더니 권위주의, 너무 과도하게 권위주의적인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다라는 거예요. 창의력이 낮대요. 그럼 권위가 필요 없는가? 권위는 너무 필요하죠. 근데 권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권위는 위력으로 남을 누르는 건 권위주의고, 이분이 말하는 권위는 뭐냐면
권면과 위로가 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은 명령, 지시 그것과 함께 무슨 소리를 내냐면 방울배 소리를 그렇게 많이 내요. 했어? 이랬어? 이럴 때 우리는 다 경직되게 만들어요. 그러나 권면과 위로가 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누군가의 자녀를 키우기 전에 나도 죄인인 걸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엄마와 아빠가 나도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을 인정할 때 이 아이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먼저 미안하다, 내가 먼저 잘 몰랐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혹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잘 몰라서 그랬다, 나도 널 처음 키워봐서 그랬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경직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여기 안에 의인이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다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실수할 때 내가 잘 몰랐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좀 나 좀 잘 봐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이 이야기하며 기도할 때 우리 세계교회가 권면과 위로가 통하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의 마음에 선한 척을 했지 주님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파탄인 것을 주님의 빛을 통해서 깨달을 때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우리 이제 우리의 기도하며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절 좀 붙잡아 주십시오. 제 중심성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저 이제는 더 이상 멈추게 하시고 점점 경직되어 가는 나, 주님, 저를 깨트려 주셔서 다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시간 회복하여 달라고 우리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절 건져주십시오. 절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주님 살려주십시오. 나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어느 순간 눈물이 메말라가고 점점 경직되고 굳어져 있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있다면, 오늘 먼저 우리가 기도할 건 주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른 사람과 그 비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설 때 나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의 실체를 깨달을 때 주님의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내하신 주님, 오늘 시간 우리 말을 들어주시고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바라볼 때 주님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세계교회와 여러분의 성도 우리가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직도 내가 교만하여서, 아직도 내가 경직되어 있어서, 아직도 나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고 주님, 주님의 눈물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를 바라보며 흘리셨던 그 주님의 눈물이 우리 시간 우리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세계교회가 서로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른말만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들이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애통하는 지정을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애통의 눈물이 기도를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주님, 우리가 다른 타인을 향해서 옳은 말로, 수많은 종교의 칼날로 칼날질은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나 내가 눈물로 기도해 봤는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지 돌아볼 때 주님, 저의 눈물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의 눈물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 속에 주님의 위로가 스며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눈물 속에 우리 경직되고 강팍해 있던 우리의 심령이 녹아들고 하나님의 위로가 스며들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땅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을 회복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세계교회 어머니들의 기도와 세계교회 아버지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